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가할 것이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난감할 겁니다. 평생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자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또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복음이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빛이 누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빛을 받거나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진리를 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다른 진리가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요.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고요. 또 점을 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단 사상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자, 우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 바로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렇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4장 27절에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쇠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가 누구신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예수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신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구약의 말씀을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잠언서 14장 26절에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신뢰, 믿음의 신뢰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구약에도 이렇게 잠언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준비시키신다.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16장 6절 잠언서 보면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이 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죠?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에서 뒤엉켜서 다시
이 돼지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빠지듯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것은요, 자비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와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덫에 걸린다고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가 영원하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또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 몸을 죽이기도 하죠. 또 영들이, 이 악한 영들, 이 마귀, 사탄, 이놈들이 또 우리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해야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성경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도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접할 때 나는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왜 이 말씀이 있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깨닫게 됨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심판하신 분이야,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 말씀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과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조금 이 언어 표현이 다른데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곧 여호와의 영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이 주의 영이 어떤 영? 지혜와 명철,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영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요,
이 깨닫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본질에 들어가면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추를 두려한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구하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자, 이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여러분, 전체 일의 결론을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솔로몬이 이 지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그 많은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표적인 이 구약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삶, 그렇게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날, 어떤 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 분명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듣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쳐다보고 고넬료가 두려워 말을 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함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천사가 베드로라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그를 불러오라 이 이야기를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3번의 환상을 봅니다. 이 속된 것, 가정한 것, 뱀과 이런 것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속되다 하는 그런 것들, 불결한 짐승을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그 3번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더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자기 군대 사람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우리가 받았나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청함을 받고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이때 이 그 베드로가 보면요. 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에게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라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계명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 본질만 해도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천사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임했고 환상 가운데 임했고 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들을 따라가라고 들었을까요? 왜 이 불길한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시작, 이 지식의 근본인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구원이 온전한 진정한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고넬료와 같이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요.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했다. 그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듣는 자가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았고 그에게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또 만유의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혁성경에는 만유의 주이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이 그 말씀, 어떤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입니다. 굳이 그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경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경건한 자입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 우선 들었다고 봅시다. 우리처럼 들었다고 봅시다. 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는 그가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죠. 나무에 매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이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한 것이니 곧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이 이 사흘 만에 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42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임을, 심판자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누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말을 전하는 그 순간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데요.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들에게 받은 그 성령이 임한 그거와 똑같은 걸 보고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듣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무언가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굳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말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침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접을 너무나 쉽게 쉬운 복음을 가르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고, 우리가 사랑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걸로 끝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는 침례, 그 침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 누구냐?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1장 1절, 바로 이 말씀 10장 48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요, 온몸이 잠기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날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온다는 이야기를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증거입니다. 네가 새 생명을 입었다는 증거가 너에게 무엇이냐? 주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리 뿌리는 침례다, 세례다, 그거 상관없다. 그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다.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 전하는 자들에게 제가 경고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요, 이 10장에 이어서 11장 1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다? 침례입니다. 침례는 바로 구원의 편이. 이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고요. 침례를 통해서 왜 성령이 부어주시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입기 때문에 그 깨끗한 그 몸에, 깨끗한 그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의 침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아브라함과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누구에게 보내졌다는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고,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함받는 그 권세 사함받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을 것이고, 받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이 온전히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걷게 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느끼실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빛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의 침례,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주님의 그 침례를 받는 온전한 자들로 주님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구원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고넬료 집안처럼 주님, 베드로가 명한 것처럼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침례를 받은 것이 합당하니라. 명하더라. 그렇게 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